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로마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마지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가, 나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을 해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루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앞서서 바울 사도에게 예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역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관문으로 문화의 중심지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 통로가 열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전염병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한이라는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긴장 속에 집어넣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감염을 시킨 것을 보면서 복음의 놀라운 확산이 이렇게 빠르게 또 힘있게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바랐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꿈이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광풍, 죽을 고비를 겪고 독사에 물리고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도착하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들이 어디서 힘을 얻나?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힘을 얻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마중 나온 그것을 보고 담대함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네로는 그 가장 높은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잔인한 행동과 또 음란한 짓을 일삼고 있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은 이교의 중심지였고 그 코니 베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로마는 런던처럼 온갖 비참한 것들과 악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찼으나 기독교는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는 한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는 60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가 30여 년간 선교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의 노고로 인해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이렇게 그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초상화를 보면은 얼굴은 아주 홀쭉 말라 있고 많이 늙어 보였고 수염은 길어 있고 그 몸은 약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외모는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의 열정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신앙의 열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로마 군인 한 명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에서 그가 새 집을 얻어서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새 집을 얻어서 그가 처음 한 일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유대교와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피력했습니다. 바울은 모인 자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가 주재한 강론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 역시 천국이 핵심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어떤 분들은 길게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찍 단명해서 젊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다. 그 강론의 결과는 어떤 이들은
반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훌륭하게 복음 메시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믿고 안 믿는 것은 사람의 언변이나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직접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어야 될 것이 있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를 보내드리고 믿음을 보여드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매 순간순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 믿어지질 않습니다. 도마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같이 내게도 확신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 중심 도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설교한 후에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그들에게 선포한 말이 뭐냐? 유대 민족의 유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백성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유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말을 듣지 않고 즉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내버려 둡니다. 제가 TV에서 나오는 어느 모델이 집을 가출을 해서 15일 만에 돌아왔답니다. 가겠다고 지네 엄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안 받아들이면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고 딱 선을 그어서 말을 했대요. 그 후에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뒤에 다시는 가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때로 이렇게 유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은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자들은 참으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선 후에는 자신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세낸 집에서 2년 동안을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사를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교회를 후원하고 있을 때는 그 당시 중세 교회가 가장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기였다. 그 교회 역사가들에 의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 권력이 교회의 일을 간섭하게 되면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이용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사도가 로마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자기 돈으로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용하셨는데 로마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요구하지 않고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의 심장부, 즉 로마에서 땅 끝까지 전파될 복음을 오직 한 사람 바울에 의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기 새 집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이념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주일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후원하실 것입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산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상고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현장감 있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공부는 여기서 끝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위대하신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